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찮게 꽤나 유명한 선배되는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몇 편을 이렇게 봤는데요, 조금 생각이 달랐습니다만은 시사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의 자화상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은 비판 어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설교의 말씀 중에 한 3분의 2는 다 시사적인 말씀이셨어요. 틀린 말씀도 아니고 당연한 말씀인데 들어서 새겨야 될 말씀이기는 하지만,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은 시사를 다룰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시사를 찾아낼 수 있고, 읽을 줄 알고, 해석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압니다. 말씀이 있으면 굳이 시사적인 것을 다루지 않아도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한 2분 제가 우리 교단이 아닌 분도 봤는데, 입만 열면 시사적이고 입만 여시면은 교회에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이러냐, 맞는 말씀이죠. 그런 것만 다루시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고,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시사적인 것을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교회 위기를 강단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내면, 굳이 우리가 교회의 오늘 모순에 대해서, 세상의 모순에 대해서, 현실에 그리고 시사적인 것에 대해서 굳이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그런 시사적인 문제를 막 다루면 오히려 또 좋아하세요. 참 답답하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사실은 설교 시간에 별로 적절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시사적인 것, 세상적인 것,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것, 어떤 것도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깨닫고 어찌 살아야 하는지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에 집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몇 주 전 다루었던 말씀인데요, 그때는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씨가 떨어지는 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씨가 가지는 의미 4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는 것,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씨는요, 우리의 믿음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잠기우라 하면 그대로 시행되리라 하셨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산을 옮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자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씨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박해받던 시절 사방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스포라 씨앗, 디아 흩어진 씨앗 그렇게 불렀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10년 가운데 떨어지니까 그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씨앗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의미로서 씨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헌신을 의미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국가도 어떠한 공동체든지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굳건하게 지켜지고 발전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자발적 헌신의 출발점은요,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발적 헌신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헌신 없는 사랑이 없고 사랑 없는 헌신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근본에 피택된 모든 일꾼들은 정말 헌신된 일꾼으로 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임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씨앗을 넘어서 땅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자, 씨가 각각 서로 다른 땅에 뿌려졌습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월 첫째 주에 우리가 10월 달에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위한 예상 문제라 그럴까요? 범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네 종류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땅입니까? 길가. 두 번째는요, 돌밭.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땅.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각각의 의미를 직접 설명하셨어요. 첫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주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기를 이건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 것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듣기는 하지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 시험이나 고난이겠죠. 이런 것들이 닥치면 그 즉시 넘어지는 것이라 설명을 해주셨어요. 세 번째 가시떨기 땅은요,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성장하지도 못하고 결실하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땅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은 붙어 있지만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도 없죠. 사실 겨우 생명만 붙어 있지 그 기능과 역할은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죽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좋은 땅은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입장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씨앗의 4분의 3을 손실한 겁니다. 이만저만한 손실이 아니에요. 농사 짓는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4분의 3을 잃어버렸다. 농부에게는 큰 충격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비유의 말씀이구나, 이 정도로만 받을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이 이야기를 하신 주님의 의도는요, 정말 속이 타고 불이 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읽을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정확하게 읽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결실할 수 있었던 땅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네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혹자는 네 종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첫 번째 땅, 사람을 불신자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해석이 달라집니다. 후자가 좀 더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땅이 길가 땅입니다. 자,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이죠? 이 땅의 문제, 주님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지 못한 이유를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사탄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길가여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셨어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사탄의 역사를 이야기하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길가, 사람 다리는 아스팔트 길, 시멘트 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길가는 농로를 말합니다. 농로를 말합니다. 농로, 농사길. 우리가 아는 길가 도로가 아니에요. 농로, 우리가 사람 많이 다니는 그 길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길 아닙니다. 농로예요. 농로. 농사 지을 때 가면 밭두렁, 논두렁, 농사 짓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갈 때 가는 농부가 걷는 길이 있어요. 농사 짓기 위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이 농로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입니다.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이에요. 뿌리 내릴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자연 환경을 설명을 드리면 4월쯤에 이스라엘 지역에 4월쯤 보리와 밀을 추수한 다음에는요, 10월까지 밭을 이렇게 묵혀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밭으로 다녀서 없던 길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농부가 다니는 길이에요. 또 흔히 하는 말대로 논두렁, 밭두렁이에요. 밭과 밭 사이에 경계가 되는 땅이라고 정확하게 추석이 되어 있습니다. 농로의 길을 말합니다. 근데 주인이 씨를 뿌리다가 어떤 씨들이 그런 농로에도 떨어진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 그런 곳에 떨어져도 자라려면 자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불모지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복음이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라지 못했습니다. 땅이 농로여서 그렇습니까? 길가여서 그렇습니까? 길가에 떨어졌지만 길가였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사탄의 역사를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면 환경과 관계없이 시험 들고 병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에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왜요? 지금도 사탄은, 악한 영은 두루 다니면서 그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장을 잘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처럼 말씀으로 잘 무장된 전투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돌밭, 돌짝밭 그러기도 하죠. 돌밭, 자갈밭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어릴 때 어느 목사님이 있을 때 자갈밭에 뿌려서 뭐가 나겠냐, 자갈밭이나 길가나 뭐 헷갈려가지고 그 어릴 때는 이게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돌밭, 이 땅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이래서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은 겉보기에는 흙으로 덮인 땅이지만 알고 보니까 속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밭이에요. 돌로 가득 찬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겉은 마사토, 흙으로 덮여 있지만은 살짝 걷어내면 그 속은 바위가 깔린, 돌이 깔린 박토라고 말합니다. 박토, 이런 박토에 척박한 땅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뿌리가 없다 하셨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랬어요. 뿌리가 없다는 말은 생명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곧 죽은 것이나 다름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비유에 적절한 교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생각납니다. 어떤 교회죠?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를 가리켜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은 것이로다. 여러분, 4대 교회는요,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굉장히 부자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하고 더불어서요. 겉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드린 대로 네가 살아있다고는 말하지만은 실상은 죽은 것이다. 죽은 교회다. 죽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 말씀은 어쩌면 바리새인에게 하셨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회를 어디에 칠합니까? 무덤의 관짝 위에다가 칠하는 거거든요. 겉보기에는 하얀 색깔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부패한 시신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돌밭은 겉은 흙이지만 바로 얕은 흙을 걷어내면 그 속은 아무런 생명도 뿌리내리고 자랄 수 없는 거친 바위, 돌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바꾸면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겉보기에는 목사고, 겉보기에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 그 속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에 걸맞는 삶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피택받는 분들, 피택받으신 분들, 임직을 앞두고 열심히 모이고 공부하시는데 임직 받기 전에 자기 직분에 맞는 삶의 내용과 헌신의 내용이 뒤따르지 않는 재직이 되면 부끄러운 재직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직분에 맞는 삶의 내용과 헌신의 내용이 뒤따르는 정말 교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시떨기 땅이라 그랬어요. 가시나무 떨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경 부분을 보면 가시떨기 나무, 가시나무 떨기, 비슷한 표현입니다만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시예요. 가시가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설명대로
씨앗의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 그 서두의 말씀만 한 절 읽고 마지막 말씀만 한 절 읽었는데 그 사이에 주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시가 씨앗의 기운을 막았다. 그러시면서 가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세상살이의 걱정을 말합니다. 재물의 유혹, 재물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물질 우상, 물질 우선주의, 물질주의에 딱 사로잡힌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기타 욕심은 어떤 걸까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한마디로 가시떨기 땅은요 세속화된 현장을 말합니다. 세속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 신앙인들이 그 파고를 헤쳐 넘어서야 하는데 넘어서지 못하고 파묻히고 매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운이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 세속의 거대한 물결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지도 못하게 하고 성숙되게 하지도 못한 거예요. 이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성공에 대한 집착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성취에 대한 욕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는 유익과 기쁨이잖아요.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요 진정한 내적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세속의 열매를 가지고 자기 행복을 삼고 기쁨으로 삼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기쁨, 행복도 누리는 것 당연합니다. 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셔서는 안 돼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예요. 잘 누려야 되지만은 보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내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내적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활력이 없고 헌신의 강도도 약하고 기운이 없으니까 무슨 기운으로 헌신하겠어요? 성장이 없으니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세속화된 형식화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이 가시떨기는 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외적인 문제, 곧 환경의 문제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지나치게 바쁘고 비신앙적인 문화와 환경들로 둘러싸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속에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 탓, 남 탓 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환경을 못 이긴다. 말씀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가시떨기 이야기 땅을 가만히 보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기운을 막았으니까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를 볼 줄 알고 미래를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작은 자기를 넘어서서 보다 더 큰 자기를 향해서 나아갈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 속에 파묻혀서 매몰돼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말할 줄 알고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야 돼요. 기운이 뻗어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미래지향적인 기운이 뻗어나가는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좋은 땅. 이 땅에 대해서 무슨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만은 자세히 들여다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땅이 좋아서 그런지 좋은 땅에 그저 씨를 뿌리기만 하면 잘, 그리고 가꾸기만 하면 대체로 다 잘 자라요. 예. 그런데 성경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은 그냥 있는 좋은 옥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 10명이 돌아와서는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죽음의 땅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보면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어요. 과연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땅은 그냥 주어진 좋은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꾸어서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라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땅은 박토입니다. 토질 자체가 좋지 않아요.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땅을 뒤집고 갈아엎고 돌을 걸러내고 기경해야만 됩니다. 한두 번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수없이 반복해야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좋은 땅이란 수없이 반복해서 돌을 걸러내고 갈아엎는 일을 반복해서 만들어진 땅이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강하게 꽉 박혀 있습니다. 좋은 땅, 당장 제주도만 가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현모암이요, 그게 뭘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현모암이잖아요. 제주도에 돌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 돌을 탁 걷어내가지고 뭘 심어서 자라게 할 수 있는 땅으로 바꿀 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땅은 바로 그런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땅 없어요. 길가밭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좋은 땅이 되고 돌밭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좋은 땅이 됩니다. 예? 가시떨기밭도 가시를 걷어내고 갈면 좋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친 땅이 마침내 옥토,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불모지, 황무지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옥토가 된다. 너희도 그런 좋은 땅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옥토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좋은 옥토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옥토가 되었을 때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결실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피땀 어린 자기 노력과 변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씨를 뿌렸는데 4분의 3을 잃어버렸어요. 4분의 1밖에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좋은 땅,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자기 노력과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되라, 안타까움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옥토에 대한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좋은 옥토도 내버려 두면 황무지가 됩니다. 온갖 잡초가 자라서 엉망이 됩니다. 농사지을 좋은 땅이 불모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꿔야 된다는, 끊임없이.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끊임없이 가꾸고 새롭게 해야 돼요. 밭은 사람을 더 정확하게는 우리 내면 세계,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십니까? 좋은 옥토이십니까? 아유, 가시밭이에요. 길가예요. 돌밭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밭이 사람의 마음밭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어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평온하다가도 자신의 누군가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만 하면 이 속에서 지옥으로 바뀌어버려요. 가시밭으로 바뀌어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보거나 듣거나 하면 순식간에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예? 마음 관리, 내면 세계 관리, 신앙 관리,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 중요하죠. 좋은 밭이어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밭이 되어도 유지 관리하는 것도 역시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인은 4분의 3이라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의 문제의 핵심은요,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땅이 문제였어요. 땅이. 더 깊이 들여다보면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구지 않은 땅이 문제였어요. 일구지 않은 땅. 길가도 일구면 좋은 땅, 돌밭도 일구면 좋은 땅, 가시밭도 일구면 좋은 땅.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꾸지 않은 땅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밭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가꾸지 않으면 여러분은 황무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래서 좋은 옥토가 되도록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살이에 대한 특징을 딱 설명하셨어요. 뭐 필경은 죽게 될 것이다.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뭐 수고의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한마디를 하셨어요. 이제 이 땅이 너희에게 가시와 은근키를 낼 것이다 하셨어요. 가시와 은근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모든 땅에는 이 가시와 은근키가 나옵니다. 수고와 고생, 고난과 역경을 의미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는 이 땅이 가시와 은근키를 낼 것이다 하신 말씀 속에 이 땅이 우리를 제외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밭도 하나의 땅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가 되기도 하고 겉과 겉다르고 속다른 돌밭이 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찌르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가시를 내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인생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거예요. 우리도 밭이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갈고 다스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옥토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좋은 향기 나는 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열매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쓸모가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주님은 필요 없어서 불사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어요. 비극입니다. 정작 본인만 모른다면 더 큰 비극이죠. 우리 모두 주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잘 새겨서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좋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변화를 받고 가꾸고 기경해야 될 수고의 땀을 흘려야
좋은 밭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밭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밭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배, 100배 결실하여 우리 자신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먹고 남도 먹일 수 있는 열매가 풍성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날마다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